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샬롬.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자 하늘이 참 높고 파랗습니다. 요즘은 하늘이 저에게 설교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늘 높이 가득한 그분의 위엄, 하늘이 닿는 곳 어디나 계시는 분, 하늘 높이 들리우신 분, 끝도 없는 찬양과 묵상이 저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펼쳐집니다. 정말 묵상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지요. 이 새벽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예루살렘 교회 탄압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핍박하던 헤롯의 갑작스런 죽음, 그와 대조적으로 탄압받던 교회는 더욱 흥왕해가는 것으로 마칩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기록은 이후에 이방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기적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구해주지 않으시고 베드로는 구하셨을까 하는 그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생명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교회를 위해 베드로가 꼭 필요했기 때문일까? 그럼 야고보는 덜 중요한 사람이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장기판에 말을 다루듯 하시는 건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고 주권인가? 저는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요. 저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하시려고 스스로 심판을 받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니 그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흔히들 오복을 원합니다. 장수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덕을행하고 깨끗한 죽음을 맞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이것을 원하고 있지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이후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불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복음을 온전히 안 사람이고 그것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안 사람이고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AD 64년경에 십자가로 꼭 처형당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땅을 떠나 주님께로 간 이기돈 박사님의 간증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기돈 박사는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에 올랐던 분이지만 저는 그 명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2001년 9.11 테러 당시 극적으로 살아났던 간증과 그분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님이 영국 유학길에 오르는 아들에게 편도편 비행기 티켓과 용돈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적은 종이를 넣은 봉투를 주셨다는 말에 저도 감동을 받아 10년 전 저의 아들 진이가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 똑같이 흉내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암으로 판정을 받고 한 달간 투병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들은 분들이 61세밖에 안 되셨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론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9.11에서 건지시지만 암에서는 못 건지시는 분이실까요? 복음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실상 20년 전에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11 사태 때 세계무역센터
빌딩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살아난 이희돈 박사님이 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두실 때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덤으로 얻은 20년의 삶을 복음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9.11 사태 당시 긴급 사태입니다. 차를 돌리세요 하고 외치던 당시의 상황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가는 곳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희돈 박사님이 20년간의 삶을 덤으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덤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복음을 살아냅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웰빙, 웰다잉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홀리 리빙, 홀리 다잉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기적의 하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